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의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할까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인도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인도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한 아버지께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저희 온 마음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쏟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를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은혜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저의 마음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생명이 피어나는 5월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 자매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혼탁한 현실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과 소망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비추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민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차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사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기후도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생활 습관도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혼 구원에 집중된 선교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놀라운 영적 붕이 있게 하시고 자생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성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앞서서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선한 목자 교회의 양들을 늘 풍성하게 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사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며 행동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권석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김강선 전도사님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석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해외 한인 장로회 동북노회 노회장을 또 맡으시고 보스턴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권석 목사님이십니다. 저랑 신대원 동기 98기 동기이고 같은 동아리에서 3년 동안 또 활동하고 계속해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석 목사님께서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제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이렇게 섬겼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번 꼭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와이프랑 가끔 얘기하거든요. 제가 30대 초보 목사 시절에 그때는 제가 뭐 청소년 사역이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고 막 어딘가에 숨고 싶고 또 저의 제자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과 한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 저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목사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중년의 목사가 되고 보니까 초보 시절 때 뭐 열정은 있었는데 마음은 뜨거웠고 사랑은 있었는데 그에 뒷받침하는 인격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고 또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만 앞서고 또 열정만 앞서고 사랑만 앞서고 영성이 부족해서 그 학생들, 그 선생님들 보면 미국에서 가끔 와이프랑 하는 얘기예요. 사과 드리고 싶다. 그런데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항상 결론은 나는 부족했지만 그때 나는 어리석었고 나는 교만했고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되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함, 나의 부족한 열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뵙는 얼굴들이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또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한 지 이제 16년째 됐습니다. LA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고요. 감리교회,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 이제 미국 교단인데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한인교회에서 8년간 부목사로 섬겼고 또 LA에서 개척교회도 1년 했었고 현재 보스턴에서 6년째 이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 않고 특별히 보스턴은 더 쉽지 않습니다. 제가 LA에서는 영어 한마디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거는 뭐 보스턴 가니까 뭐 문만 열면 영어를 써야 돼요. 뭐 앞집, 옆집, 뒷집 뭐 다 미국 사람이고요. 제가 사는 시티에는 백인 비율이 95% 정도 돼요. 지나가다가 뭐 중국 사람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LA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지나가다가 마켓에서 약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약사분이셨는데 저와 저의 아내를 만나보고 자기 20년 동안 이 약국에서 자기가 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 처음 만났다고 막 한국말로
서로 인사하고 뭐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이 희귀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한 3년 이상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이제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사역을 못했고, 항상 더 욕심이 있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서 내 꿈을 펼쳐보리라. 그래서 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섰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3년 이상 한 교회에서 사역을 꾸준히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니까 감리교회에서 8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리교회에서 8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벼랑 끝에 서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물러설 데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 감리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권 목사, 자존심을 버리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저희 이제 이민교회 목사들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예, 뭐 자존심.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굉장히 그 잘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나는 목사니까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다 교인들은 다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 건방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벼랑 끝에 이제 오랫동안 서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다 깨트려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미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LA에서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의 그 모난 부분, 자존심 강하고 또 교만하고 뭐든지 내가 하면 된다라는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트려 주시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그런 자존감이 저는 원래 평소에는 자존감, 자신감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런 게 LA에서 한 10년 살면서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뭐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더 의지하려고 애쓰면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좀 이민교회 또 이민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해외 아닌 장로회 동북노회, 이제 저희 보스턴 지역과 뉴욕, 뉴저지를 이렇게 걸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보면 넓은 세상에서 선진국에서 멋진 나라에서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뭐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있고, 또 이민교회 너무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미국 교회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바로 이제 한 3년 전까지 미국 교회 렌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스턴에서 그 교회는 미국 독립보다 빨라요. 교회 창립이 1700년대, 1740년대에 세워진 교회인데 얼마 전에 교회가 클로즈했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교회 건물은 너무 아름답고 또 교회 재정도 튼튼하고 교회가 부동산이 여러 개예요. 미국 사람들은 천국 가실 때 자기 재산의 일정 부분을 교회에 헌금하고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250년, 270년이 된 교회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펀드가 쌓여 있어가지고 돈은 뭐 수백만 불 이상이 있는데 건물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런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타운으로 이사 가가지고 또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렸는데, 그 교회도 올해 1월 달에 옆에 있는 교회랑 합병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200년 넘은 교회라 교회 건물도 있고 부동산도 여러 개 있고 뭐 교회 펀드도 수백만 불이 쌓여 있는데 또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회중들이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옆에 있는 교회랑 합병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주일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니네가 주일날 썬데이 모닝으로 예배 시간을 옮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뭐 이럴 정도로 미국 교회가
보스턴은 그 청교도의 고향이거든요. 제가 사는 플리머스도 가깝고 보스턴 청교도들이 처음 필그림들이 정착했던 그런 미국에서 영적으로 가장 유서 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아파트로 또 교회가 바뀌고 있고 교회가 폐쇄되고 있고 교회 겉에서 보면 너무 그냥 아름다운데 제가 교회를 빌리려고 렌트를 하려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 교회가 다 녹슬어 있고 멀리서 보면 정말 아주 그냥 고딕 양식으로 지은 너무 멋지고 화려한 교회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페인트 벗겨져 있고 벽돌 깨져 있고 유리창 깨져 있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귀신 나올 것 같은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교회 좀 빌리려고 왔다니까 우리가 6개월은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6개월 뒤에는 교회를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 6개월 뒤에는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교회 목회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고요. 좀 잘 이해하시고 또 해외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저없이 모세를 선택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영웅화시키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를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모세와 같이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김성건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그분들의 훌륭한 점을 본받고 배우면 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 지나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일부 교회에서 설립자 또는 원로 목사 등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그들의 사역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기념 책자를 만들고 기념 행사를 하고 심지어 동상까지 만드는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들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아지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높아지고 대접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김성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어려움을 겪으며 쇠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바로 능력 있고 대단한 목사님들을 우상화하고 영웅화시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김 목사님이 한 잔 드셨던 물인데 제가 한 잔 더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민족의 상황이 매우 긴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 이집트 제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인종청소, 제노사이드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의 가정에는 날마다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긴급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가롭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 아이가 또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도 잘생겨서 3달 동안 몰래 키웠다라는 참 한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고 있고 날마다 강제 노역으로 신음하고 있고 심지어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으로 아이를 강물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파라오를 꾸짖고 심판하고 히브리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매우 천천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지금 나일강에 빠져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세라는 한 아이를 출생시키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아직도 8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역사에 비약은 없습니다.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둘이 모여 셋이 됩니다. 인류 문명도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급하고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빨리 응답해달라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수도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에 맞추려고 했던 저의 이기심과 저의 욕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준에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레이 가문 출신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당시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이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아이의 엄마가 남모르게 3달 동안이나 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를 더 이상 남몰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부모는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3달 동안이나 키웠다는 점입니다. 아니, 부모의 눈에 못생긴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쁘죠. 부모의 눈에는요, 못난 아이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올해 이제 대학 졸업하는 딸이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부모의 눈에는 못생긴 아이는 없습니다. 잘생겼다는 히브리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잘생겼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뜻인데 따라서 갓난아기인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를 보았을 때 참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신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결국 3달 만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와 같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갔던 아이는 모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많은 아기들이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부모들은 일말의 희망과 기적을 바라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뛰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파라오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모세를 3달 동안이나 키웠다고 하며 모세의 부모가 위대한 부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부모는 3달 만에 아들을 포기했고 파라오의 명령대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모세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당시 대다수 히브리 부모들도 모세의 부모와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나일 강가에는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갓난아이가 담긴 너무나 많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 상자 안에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를 위대한 부모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아이들을 담고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인데 노아의 홍수 때에 사용됐던 이
방주,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테바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와 방주는 같은 뜻입니다. 방주와 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는 안에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바, 갈대상자 혹은 방주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키가 없어요. 그저 물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풍랑 속에서 뒤집힐 것 같고 방향도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를 실은 갈대상자도 나일강의 흐름에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다는 사실과 갈대상자에 담긴 갓난아기 모세가 장차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작은 갈대상자, 악어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갈대상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갓난아기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그를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집트 공주는 갈대상자에 담긴 갓난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나일강변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겠지만 그 아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갈대상자에 담겨 벌어진 아기,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자 속 아기, 악어의 밥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그 아이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형편없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가능성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이 갈대상자 안에 갇혀있는 갓난아기 모세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갈대상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갈대상자에 들어간 이유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뒤집히고 무너질지 알 수 없고 또 언제 악어밥이 될지도 모르는 험한 세상입니다. 아무도 갈대상자 안에 갇힌 갓난아기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 속에 위대한 미래가,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 속에 숨겨진 위대한 미래를 현실로 만드셨고 히브리 민족을 마침내 해방시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참 갈대상자 안에 갇힌 갓난아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 온 이후로는 마음대로 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미국에 왔는지,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시쳇말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갈대상자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것처럼 때로는 저도 제 인생이 언제 뒤집힐지 몰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악어에게 물려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라는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쫄보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다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원망하고 너무 많이 불평하고 너무 많이 소리쳤기 때문에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갈대 상자 속 어린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갈대 상자 속에 갇힌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도 조절할 수 없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또 나를 집어삼키려는 악어가 득실되는 험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자신의 인생이 갈대 상자 속에 갇혀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악어가 득실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갈대 상자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갈대 상자 속 모세를 사용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의 일생에서 어떤 위대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모세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행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놀라운 일들을 성취한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위대한 업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업적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실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미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해내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일을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가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과 일터와 직장에서, 사업에서 대단한 능력을,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갈대 상자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 미래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상자 안에 갇혔다는 고정관념에 묶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갈대 상자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고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갈대 상자 안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갈대 상자 안에 갇혔다고 느낄 때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는 그의 일생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갈대 상자 속에 갇힌 것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목사님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송 218장 같이 찬송하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삶을 살아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그의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에 계신 하나님,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은혜와 돌보심을 감사하며 또 기억하여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와 믿음과 헌신을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봉헌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항상 채우심을 고백합니다. 이 봉헌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에 이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주님과 연합하고 모든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교제를 가지게 하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네, 또 다른 분들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권성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신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세워가실 때 목회자 가운데서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신 분이 있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런 사역들을 해가시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미국 해외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노회장으로서 해야 하실 사역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이분하고 내가 친한구나 해서 생각이 들어서 좀
내가 또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분하고 내가 친한 분이구나, 친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던 강영구 집사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목적 위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권성 목사님 오시면서 같이 방문하신 집사님 계시는데요. 유경아 집사님, 그리고 안규상 집사님, 임경화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또 같이 예배하죠. 일어나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린이날, 이번 주에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물 교회에서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김하엘, 오늘 이제 아파서 못 왔지만 김라헬 있고요. 장진호, 진호, 그리고 찬수, 김찬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도 나와주시고요. 김성술 집사님, 김정기 집사님, 정정옥 권사님, 박용수 성도님, 박순덕 집사님, 송민정 집사님, 강영구 집사님, 김재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 나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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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얘일 거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우리 찬조 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진호 전사님. 네. 우리 교육부의 장로님 찬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진 한번 찍고 기도하겠습니다. 못 나오. 앞에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교육부 아이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이를 안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수하여 복되게 하옵소서. 학교와 학원, 배움의 자리에서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게 하시며 좋은 성품과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시며 지식과 지혜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믿음이 커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부모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순종하여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항상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더욱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복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5월 네, 우리 신재원, 김우리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어린이 아이 선물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야외 예배가 5월달 25일
하남 미사 조정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야외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 교재 집필위원인데 같이 목요일 날 모여서 또 시간을 갖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고 우리 권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의 인생이 갈대 상자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